천년간 전해온 톨텍 인디언의 위대한 가르침, 네 가지 약속. 제4장.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의 꿈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흔히 두려움에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꿈속에서 지옥을 꿈꾸는 것을 배운다. 물론 그 두려움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띠지만 분노, 질투, 증오, 시기 및 다른 부정적 감정들은 공통으로 경험하게 된다. 또한 우리 개인의 꿈은 두려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진행 중인 악몽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악몽을 꾸며 살 필요는 없다. 대신 얼마든지 즐거운 꿈을 꾸며 사는 일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모두 진리와 정의, 아름다움을 찾고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속에 축적한 거짓말만 믿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지닌 신념 체계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찾아 헤맨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도통 믿으려 하지 않는 우리 자신 때문이다.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찾아 헤맨다. 더 이상 찾아야 할 진리 같은 건 없다. 고개만 돌리면 사방에 널려 있는 게 진리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축적된 약속과 신념들 때문에 그와 같은 진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 축적된 그릇된 신념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신뢰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우리 자신을 고통으로 이끄는 원흉이다. 마치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자욱한 안개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하겠다. 그나마 그 안개는 실제하지도 않는다. 꿈에 불과한 것이다. 다들 저마다 삶에 대해 품고 있는 꿈 말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믿는 것,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들, 자기 자신, 나아가 신과 합의한 모든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마음은 온통 안개로 가득 차 있는데 톨텍 인디언들은 이것을 미토테라고 부른다. 우리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들고 있지만 누구 하나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꿈속과 같다. 이와 같이 심각한 미토테가 바로 인간의 마음 상태인데
이런 미토테 속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인도에서는 미토테를 마야라고 부르는데 환영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 저마다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개념이다.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과 마음속에 입력된 모든 사항은 바로 미토테다. 우리는 우리가 본래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모르고 산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삶에 저항하는 이유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흔히들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있어야 하는 것으로 살아서 자신의 참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배웠다.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으로 살아야 한다고도 배웠다. 그래야만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위해 이상적인 이미지를 설정해 놓는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특히 부모, 형제, 자매, 사제, 교사 등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무진 애를 쓴다.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완벽하게 이상적인 이미지를 설정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부합하는 존재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정한 이상형은 말 그대로 이상형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죽어도 이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할 순 없을 것이다. 절대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거부한다. 그리고 자신을 거부하는 정도는 기성세대가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망가뜨렸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일단 길들여진 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문제되지도 않는다. 대신 스스로 설정한 완벽한 이상형에 부합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을 바람직한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존재, 아니 그래야 한다고 믿는 존재가 될 수 없기에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한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존재가
못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과 함께 좌절하고 실망한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한다. 또 자신을 가짜라고 느끼면서 남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사회적 가면을 쓴다. 그러고는 자신이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차릴까봐 몹시 전전긍긍한다. 우리는 남들을 판단할 때에도 우리가 세워놓은 완벽한 이상형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니 그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된다. 우리는 남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기 자신을 모욕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기도 한다. 10대들이 또래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마약을 하는 경우가 그 한 예라고 하겠다. 그들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걸 모른다. 그러면서 진짜 자신이 가짜로 행세하는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거부한다. 그들은 폼나는 존재가 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수치심과 죄의식을 지니게 된다. 또 자신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존재가 못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벌을 내린다. 게다가 자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자신을 학대한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 자신만큼 자신을 학대하지는 못한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판관, 희생자, 신념 체계들이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학대하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우리는 전례 없이 끔찍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심판한다.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경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감추려고 애를 쓴다. 그러다가 혼자가 되는 순간 판관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죄의식이 극심해지면서 우리는 자신을 몹시 어리석고 형편없고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매도한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학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학대할 수 있느냐 하는 한계점은 우리가 남들로부터 당하는 학대를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느냐와 정확히 일치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보다 당신을 좀 더 심하게 학대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 사람으로부터 뒷걸음질 할 것이다. 반면 당신보다 당신을 덜 학대하는 사람을 만날 경우 당신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언제까지고 그의 학대를 참아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모질게 학대하는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때리고 모욕하고 쓰레기처럼 취급해도 다 참을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 자신의 신념 체계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싸.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황송한걸. 나는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도 없어. 난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정작 자기 자신은 인정도 사랑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자신을 좀 더 사랑하면 할수록 자신을 학대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자기 학대는 자기 거부에서 비롯되고 자기 거부는 완벽한 이상형을 설정해 놓았으나 자신이 결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이상형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이상형이야말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물론 남들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흉이라고 하겠다.